감사합니다. 제가 넘겨보겠습니다. 나오는지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한 사람이고요. 말씀을 읽으셨으니까 빨리 넘어가면요. 우선 제 이름이 나도움입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름이 본명이 맞냐고 물어보시는데 본명이 맞고요. 제가 굳이 이름을 나도움으로 지었겠습니까? 외할머니가 지으셨고요. 성경 말씀 중에 이제 121편 시편 120편 말씀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이제 하나님께 왔다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읽으시다가 외할머니가 지으셨고요. 제 이름만 특이한 게 아니고 동생도 이름이 특이한데 동생 이름은 보호입니다. 보호. 나보호. 전 나도움. 걔나 저나 고생이 많았는데 그래서 걔 어릴 때 동생 별명은 자연보호였고요. 저는 어릴 때 별명이 이름이 나도움이니까 안도움이다, 뭐 노도움이다, 뭐 도움이 안 된다, 칠판에 헬프미 막 엄청 적어놔가지고 헬프미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는 이름을 바꿔야 되나? 이게 저의 일상인데 요즘에 좋은 건 뭐냐? 이제 애들이 많이 쓰는 SNS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알죠? 뭐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에 제 이름을 치면 저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감사한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소개할 때 이름 말고도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이제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는 사람이 제가 저를 소개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왜 그런지는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보이는 것처럼 이게 저의 일상입니다. 제가 집은 원래 전주거든요. 집은 전주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에 우선 그 전날 3월 1일부터 좀 설명드리면은 3월 1일 날에 인천에서 이제 있다가 그때 MT가 있어서 날 새고 이제 대구가 일정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 때가 왔다가 밤늦게 서울 올라간 게 그냥 인천, 대구, 서울이 하루 일정이었고요. 어제 일정이 서울에 있다가 이제 서울역 갔다가 용인 갔다가 전주 내려간 게 어제 하루 일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전주에서 왔거든요. 6시 반 차 타고 와서 이제 전주, 대구, 그다음에 서울 이제 하루 일정이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게 뭐냐? 한 사람이 제목인데 저도 한 사람이고 한 사람으로서 여러 지역에 있는 여러 영혼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거냐?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뭐라 써 있죠? 결과 중심을 넘어서 관계 중심 만남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열심히 안 하신 건 아닌데 예전에는 노력 대비 엄청난 성장과 결과물이 있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즘에는 신기하게 또 안타깝지만 똑같이 수고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뭐 수적인 부흥이든 뭐든 그런 관계 가운데 좀 재발견되는 게 보다 관계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 건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좋은 말 듣지 않아 좋아하는 사람 말 듣지. 좋은 말이죠. 좋은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단순히 그 말의 내용이 좋다고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의 내용이 좋다고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정말 말을 정말 잘합니다. 막 청산유수예요. 하지만 그분과 제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 뭐라 말하죠? 에휴 입만 살았어. 얘 죽으면 입만 천국 갈 거야 라든지 막 비꼰다든지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한다든지 하는 거죠. 또 반대로 그 상대방이 성격이 객관적으로 불같습니다. 다혈질적이에요. 성격이 정말 안 좋아요. 근데 나랑 사이가 좋습니다. 그럼 뭐라 말하죠? 저분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저분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뭐 친데레야. 본성은 착한데 좀 그렇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용납해 주기도 하고 기다려 주기도 하는 것처럼 사람이란 존재는 관계가 온전히 형성이 될 때 좋은 관계일 때 뭐 또 메시지든 뭐든 이렇게 먹힌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성은 알겠지만 항상 어려운 게 또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결국 관계를 만드는 게 가장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그 관계 어렵다는 관계를 좀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 중에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 그냥 던져보세요. 뭐라도. 예. 그 애들이 막 하면은 뭐 생각을 한다, 뭐 말을 한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애들은 아무튼 막 그런 게 다 맞는 말인데 그 중에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보면은 이런 도구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도구들. 그러니까 요즘에 물론 고양이, 강아지도 이런 아이패드 갖고 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갖고 노는 거지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동물들보다 떠무니면서 많은 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도구를 쓰면 그나마 어렵다는 관계들도 좀 풀어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QQ 카드라는 퀘스천 카드들이 있습니다. 질문 카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을 만나면은 항상 뻔한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뻔한 질문. 특히 교회 안에서 예배 후에 뭐 소그룹 모임 또는 이제 분반 공부, 뭐 반별 모임, 뭐 셀 모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뻔한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거죠. 교회에서 저번 주 어떻게 지냈어? 이번 주 어떻게 지냈어? 기도 제목이 뭐야? 이게 이제 항상 나오는 레퍼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 성도님들은 어린애든 성도님이든 상관없이 교회를 1, 2년 다닌 분들이 아니잖아요. 새신자가 아닙니다. 대부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맨날 보는 사람한테 저번 주 뭐 했어? 이번 주 뭐 했어? 기도 제목이 뭐야?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 가수 윤종신 씨 있잖아요. 가수 윤종신. 그 노래 만드신 분 있죠. 존니 부르시고 만드시고 아무튼 최근에 뭐 싱어게인에서도 뭐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 아기가 막 늦둥이가 있었대. 늦둥이 지금 좀 컸는데 그 막내 애가 5살? 6살 정도 됐을 때 그 아기가 이제 유치원을 갔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맨날 갔다 오면 오늘 뭐 했어? 오늘 뭐 했어? 물어봤더니 항상 말해줬죠. 아기가 아빠 뭐 오늘 뭐 했어? 친구들과 뭐 했어? 뭐 했어?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오늘 뭐 했어를 2달, 3달 물어보니까 애가 빡쳤습니다. 애가 열받았어요. 왜냐면은 계속 물어보니까 애가 뭐라고 하면은 아빠 내가 유치원 가서 뭐 했겠어 화를 내더래요. 그러니까 차마 우리 성도님들 화를 안 내시지만 5년, 10년, 20년 만난 분들한테 같은 질문 던지면 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화를 내지 않지만 내가 뭐 했겠냐, 내가 학교에서 뭐 했겠냐, 내가 직장 가서 뭐 했겠냐, 다 같은 거죠. 그만큼 사람은 항상 같은 질문하면은 그게 처음에는 나에 대한 관심인 거 알지만 계속 듣다 보면은 좀 이제 그거에 대한 감흥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도구를 쓰시면은 조금이나마 유용하다.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오래 보는 분들인데 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매번 자주 보지만 다양한 질문을 나눌 때 내가 이분을 오래 봤지만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요즘에 이런 고민을 갖고 있구나, 요즘에 이런 관심사가 있었네, 나 이분이 뭐 부먹을 좋아하는지 뭐 찍먹을 좋아하는지 이분이 뭐 메시를 좋아하는지 뭐 호나우두 좋아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QQ 카드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종이로 하는데 모바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은 핸드폰으로 들어갈 수 있거나 공짜입니다. 우선 공짜, 파는 거 아니고 공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쓸 수 있는, 넘기면 쓸 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소개 겸 찍으시면 공짜다, 알겠죠? 찍으면 공짜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소그룹 할 때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이런 거 아실 겁니다. 이거는 CCC가 만든 도구인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CCC는 사형리라 말하는 것들 많이 했었죠. 요즘은 포포인트라 말하기도 하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계획이 있다. 근데 그런 것도 물론 썼지만 오랫동안 그러니까 시대가 흘러가면서 예전에는 먹혔는데 요즘엔 좀 안 먹히는 세대 이런 거죠. 특히 새 학기가 되면은 캠퍼스 선교 단체들이 이렇게 A4 종이 같은 거를 갖고 다니면서 이제 설문조사 하지 않습니까? 뭐 이것저것 좀 한다고. 예전 같았으면은 몰라도 나 이 학교 선배인데 반에 들어가서 설문지 조사하면은 누군지 모르지만 학교 선배라니까 열심히 적어줬대요. 요즘에는 이렇게 주잖아요. 그냥 백지로 낸대요. 백지. 왜? 이 사람이 내 학교 선배인 게 뭔 상관이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CCC가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솔라리움입니다. 이게 뭐냐? 관계 전도용인데 이런 네모난 상자 안에 50장 사진들이 들어있어요. 50장 사진. 그럼 뭘 하냐? 단순히 뭐 어떤 암기한 걸 외워서 전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떤 질문? 처음에 일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진 50장들 중에서 요즘 나의 상태, 요즘 나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 같은 사진 3가지만 뽑아봐요. 그럼 이제 뽑겠죠. 그러면은 이거 왜 뽑았어? 물어보죠. 그럼 머리가 복잡해요. 왜 복잡해? 요즘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또 왜 뽑았어? 요즘에 좀 기도가 필요해요. 왜 기도가 필요한데? 계속 질문 던지면서 이제 꼬리에 이어가듯이 상대방의 생각들을 듣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또 나의 상태 말고도 너의 꿈, 너의 바람, 너의 소망, 그게 장기든 단기든 또 물어보면 또 뽑겠죠. 또 뽑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러면서 계속 질문을 이어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신앙적인 질문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네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 너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이미지야? 하면서 이렇게 뽑고 또 질문하고 답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의도인데 제가 하루는 서울 양재역 근처에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아이를 만났어요. 제가 햄버거를 사주면서 말을 걸었죠. 뻔한 질문 알죠?
요즘 뭐 했어? 이렇게 뭐 했어? 물어봤더니 제가 햄버거 사줬거든요. 지가 먹으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어떤 그 한 아이가 먹으면서 저 오늘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햄버거 사줬는데 오늘 말하고 싶지 않대요. 좀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햄버거 사줬는데 그렇다고 뭐 때릴 수도 없고 뭐 찌를 수도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이걸 꺼내가지고 깔았죠. 맥도날드에서. 그때 얘가 뭐지 하면서 쳐다보더라고요. 게임하는 느낌 아닙니까? 보드 게임. 그래서 이제 제가 똑같이 질문했죠. 뭐지 요즘 너의 상태 뭐 이것저것 물어 했더니 좀 전까지만 해도 저 오늘 말하고 싶지 않아요 했던 아이가 어떤지 아십니까? 50분 내내 얘기하고 있어요. 50분 내내. 끝나고 하는 말, 헐 낚였다. 아 낚였다 오늘 안 말하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이게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6,000원. 뭐 제가 파는 거 아니니까. 이걸 또 제가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주기도 해요. 선물로. 이렇게 엄청 비싼 거 아니니까요. 그럼 이거 받고 애들이 학교에 가져가요. 그때 10대 아이가 받아갔거든요. 근데 우리 우리 부모님들의 바람이 뭐냐? 애들에 대해서 학교 가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공부를 안 하진 않는데 공부가 애들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목적이지. 부모님들의 바람인 거고. 애들은 학교에 가고 싶은 목적이 꼭 공부만은 아니에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공부가 좀 있겠지만 특히 코로나 시기에 애들이 학교에 잘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애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 했대요. 왜? 심심해서. 학교가 차라리 친구들 만나는 게 재밌겠다. 왜? 집에 있으면 하도 잔소리 하지 않습니까? 공부 좀 해라. 왜냐면 눈에 보이니까. 근데 애들은 학교 가는 목적이 공부만은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어떤 거에 기쁨을 누립니까? 오늘 점심 메뉴에 따라서, 오늘 저녁 메뉴에 따라서 기쁘고 우울해지고 오늘 뭐 먹을까가 애들의 일상이거든요. 밥을 먹고 점심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짬이 나잖아요. 한 30분 정도. 그때 그 받은 아이가 자기 책상에 깔았습니다. 이거를 깔았더니 애들이 몰려들어요. 믿듯 안 믿듯. 왜? 보드게임 하는 거 같으니까. 몰려가지고 같이 뭐 일상을 나누고 막 꿈을 나누고 하다가 애가 질문을 이제 배웠으니까 뭐 기독교 어떻게 생각해? 뭐 하나님 이렇게 물어봤더니 애들이 막 짜증나, 뭐 싫어 이런 얘기 하죠. 그냥 싫으니까. 근데 하다가 본인 차례 됐을 때 암기해서 외운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눴더니 애들이 들어요. 듣더니 나중에 끝나고 몇 명이 찾아와서 너가 그래서 뭐 교회라는 걸 다니는 거야? 네가 뭐 그래서 뭐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를 믿는 거야? 하면서 한번 가볼까? 한번 가볼게.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뭔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구를 쓰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든 뭐 관계를 만드는 거든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친한 또 한 청년이 있어요. 걔는 신학생이 아니고 일반 청년이고 남자인데 걔가 이제 월, 화, 수, 목, 금을 일을 하고 주말에 뭘 하냐? 자기 동네에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선물하세요. 그럼 뭘 하냐? 걔가 경기도 구리라는 지역에 살았거든요. 거기서 이런 부스를 설치해놓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뭘 주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전도하는 걸 고민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 이런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돌 전도. 돌에다 말씀을 적어주는. 말씀을 새긴다기보다 네임펜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남자인데 글을 잘 쓰죠. 남자인데 대부분 남자들은 그 개발세발인데 남자인데도 잘 쓰는 신기한 은사가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단순히 말씀만 적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명칭을 넣어줍니다. 앞밖에. 그리고 돌 말고도 나무에도 적어가지고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거죠. 주연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재영이의 마음을 지키라. 뭐 주께서 심기 뭐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사람 이름 넣어줘요. 뭐 서연이는 기도할 때, 뭐 영성이는 마음을 다하여, 어쨌든 사람의 이름을 넣어줘서 돌 전도, 말씀 전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말을 이렇게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말을 걸면서 하나씩 받아가고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한테 정말 너무 친한 친구가 있대요. 절친. 근데 걔는 기독교를 너무 싫어해요. 거의 혐오 수준. 전도지 주면은 막 찢어버리고 주지 말라고 할 정도에 너무 싫어하는 친구인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고민인 가운데 있었는데 지나가다 우연하게 이걸 보게 되고 부탁을 한 거죠. 혹시 이 친구 위해서 그 친구 이름을 넣어서 선물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했더니 열심히 적어서 줬어요. 받아가지고 친구를 줬더니 친구가 돌을 던져버리면 돌은 아프잖아요. 돌은 맞으면 아프니까. 근데 감사하게 돌을 줬는데 또 말씀이 적혀있는 돌을 줬는데 이거를 막 던지는 게 아니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이거를 딱 보이는 이쁜 곳에 데코에 넣더래요. 딱 이쁜 곳에 딱 놓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전까지 전도지는 찌라시 같았대요. 찌라시. 근데 이것은 나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처럼 와닿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왜 이런 말씀 드리면은 우리가 누군가한테 다가갈 때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과거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내게 주신 다양한 달란트로 다가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함께 한번 읽어볼 건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이게 마틴 루터라고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개혁자가 했던 말입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웃들이 뭐 나이가 나보다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싫어하는 방식으로만, 때로 혐오하는 방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들의 모든 필요, 모든 니즈를 맞춰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존의 방식 플러스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고만 말고 직접 찾아가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의 일상입니다. 이게 저의 삶인데, 근데 이게 저의 어릴 때부터 꿈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고 사는 게 저의 비전이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살게 됐냐? 우선 제가 집이 전주라 그랬잖아요. 집이 전주. 일반적으로 전주가 뭐가 유명하죠? 항상 그 얘기합니다. 비빔밥, 막 초코파이, 맨날 한옥마을 얘기하시는데, 근데 알다시피 전주 사람들 비빔밥 저도 안 먹습니다. 왜냐면 비빔밥 맛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제대로 된 비빔밥이 비싸요. 또 전문점이 뭐 15,000원, 2만 원 됩니다. 굳이 그 돈 갖고 거기 가겠습니까? 그냥 고기 뷔페 가죠. 내가 비건이 아닌 이상. 근데 이제 전주라는 지역에 그런 먹거리만 유명했던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 어릴 때 어떤 게 있었냐? 이런 거. 이게 뭐죠? 학교잖아요. 학교에서 뭐가 있었냐? 스쿨 처치라 불리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스쿨 처치. 스쿨이 뭔지 아시죠? 예, 학교. 처치는 뭐죠? 그럼 합치면 뭐죠? 그럼 학교 교회인데 간혹가다 교회 학교라 그러시는데 학교 교회입니다. 근데 학교에 세워진 교회라는 게 저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 많았지만 그 중에 신기하게 이 모임은 저 어릴 때 저 이전부터 있었던 신기한,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있는 약간 전설적인 기도 모임 중에 하나예요. 이게 미션 스쿨이 아닙니다. 공립학교고요. 그리고 엄청 오래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모임인데 얼마나 오래됐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번 연도가 몇 년도죠? 2024년도 마이너스 하시면 됩니다. 개교 날짜가 아니라 모임이 생긴 해가 언제냐? 그러니까 1974년도에 생겼어요. 대충 몇 년 됐는지 아시겠죠? 50년이 넘은 모임인데 이게 저 어릴 때 문화였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가능하지? 또 이거 말고도 그때 엄청 옛날인데 2005년도에 아는 후배가 싸이월드 아시죠? 싸이클럽 그런 걸로 전국에 있는 200개 학교를 연합을 시켜가지고 이런 걸 하고, 이게 제 주변 문화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있었다가 여전히 이건 있지만 다른 모임들이, 학교들 모임들이 이렇게 없어져 갔어요. 이런 거죠. 있었는데 이렇게 없어졌다고. 뭔지 알죠? 있었는데 이렇게 없어졌다고. 이게 안타까웠어요. 12년도에 그때 제가 신대원 3학년 1학기였거든요. 신대원 3학년 될 때였는데, 총신대원. 그때 이제 1월달에 그 어릴 때 추억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참 어릴 때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 안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찾아가고 싶다. 기도했습니다. 1월달에. 하지만 8월까지 한 학교도 못 갔어요. 이런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1월달에 기도했지만 8개월 동안 응답이 없던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좀 마음이 좀 짠해지고 한숨이 나오면서 이제 기도했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겠습니다. 왜 그러면 제가 원래는 서울 쪽에 있어가지고 그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가까운 학교들을 찾아가는 게 기도 제목이었다가 안 되니까 이제 알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겠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낚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제 주변 분들 하는 얘기, 기도를 잘해야 된다고. 기도 낚였다고. 그러니까 망한 건 아니죠. 낚인 거죠. 낚여서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근데 신기하게 그 이후에 어떤 청년과 대화하다가 20살 이제 재수 중인 애한테 대화하다가 걔가 하는 말이 자기 후배들이 하고 있대요. 물어봐 주겠대요. 와달래요. 그게 어디? 경기도 포천. 포천 아십니까? 난 포천을 있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가본 적이 없는 동네였거든요. 전 거기 어딘지도 몰랐어요. 저는 이제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아시죠? 동두천 의정부 쪽에 있는 건데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수원 뭐 시흥 쪽에 있는 줄 알았으니까 진짜 몰랐던 건데, 어떻게 갔는데 한 10명 정도 모이는 작은 모임이래요. 10명. 일반 학교 남녀공학. 근데 제가 갔을 때 애들이 손님이 온다 홍보해서 지하실에 40명을 모았어요. 40명을. 신기했어요. 매달 갈 때마다 이렇게 40명, 50명씩 모여있길래 신기해가지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때 리더였던 한 아이가, 고3 아이가 저한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줬어요. 나름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2명의 남자 애들이 있었대요. 2명. 둘 중에 한 친구는 중학교 때 교통사고 당해서 특장애라는 거 아십니까? 이상한 막 욕을 하거나 눈을 감고 깜빡 거린다거나 저 공군 나오는데 공군 훈련소에서 어떤 분이 자꾸 훈련소 때 막 이런 거 하더라고. 이런 거 다 특장애 종류인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이런 친구 한 명과 또 한 친구는 상당히 외모 컴플렉스와 자존감이 낮아 있는 친구 2명이 있었고 서로 몰랐던 여자애들 3명이 점심 때 밥을 먹고 학교 운동장을 돈 거죠. 학교 운동장을 왜 돌겠습니까? 점심 먹고 뭐 다이어트 한다고 도는 거죠. 뭐 해도 안 되지만 열심히 돌다가 어디선가 낯익은 노래가 들리길래 내려가 봤더니 그 지하실에서 아까 말한 그 남자애들 2명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다고. 그 부르심을 느꼈고 찾아가서 함께 예배의 도대가 이 어떤 모임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쭉 이어서 뭐라 말하냐? 하나님은 그 애들을 쓰셨는데 그 애들이 학교에서 잘난 애들이 아니라 상당히 무시받고 천대받는 아이들이었다. 마음 짠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말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역사하셨다. 그게 이제 그 애들의 고백이었어요. 계속 가다 보니까 신기하게 이제 많은 지역들을 가게 된 거죠. 안 가본 지역이 없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 연락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 지역에 있는 약간 전국구가 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연락이 계속 많이 오잖아요. 근데 애들이 알죠. 항상 언제만 연락 오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연락 많이 해요. 뭐 12시, 1시 앉아 아이들이 막 앉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지 알죠? 주무세요? 이렇게 연락 와요. 주무세요. 이 주무세요가 저한테 안녕히 주무세요라는 말하려고 연락 온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할 말이 있다는 거거든요. 고민을 나누려고. 근데 그 중에 어떤 애가 연락 왔어요. 중학생이었어요. 걔가 하는 말이 원래 걔가 어떤 애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아이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하는 거 보더니 자기가 하겠대요. 중학생이 한다는 거 대단한 거 아시죠? 대부분 중학생은 뇌가 없습니다. 뇌는 있지만 뇌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뇌는 있는데 얘가 생각이 있나? 근데 그런 애가 하겠대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하더니 걔가 갑자기 자기 담임생 허락 받고 교감 선생님까지 허락을 받았는데 이제 교장쌤이 반대하는 겁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분과 뭐 싸우겠습니까? 배틀 뜰 수 없잖아요. 어떡할까 하다가 했던 게 뭐냐? 교장 선생님 허락해 주세요 했던 장문의 편지가 이거예요. A4 가득히 빽빽하게 뭐 이런 게 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저는 뭐 이수정 선생님 반 1학년 몇 반 누구라고 말하면서 학생 이름 자기 얘기하면서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잘 안 보이겠지만 헌법 20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뭐 이런 거랑 뭐 문화관광체육부의 질의에 봤을 때 불법이 아니다. 이런 거 적어가지고 드렸어요 교장쌤한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이 중학생애가 당장 어이없어 하셨지만 결국 허락이 됐고 3년 내내 했던 너무 귀한 중학생이 있어요. 이런 기도 모임에 불씨가 됐던 저기 경기도 일산 사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걔가 새벽에 연락 온 겁니다.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민 들어봤더니 좀 몰랐는데 아빠가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요 엄마랑 부부싸움 하시는데 화풀이를 자기들한테 한대요. 막 쟁반 던지기 자기들한테 하고 피하고 숨고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의 가정 폭력을 너무 세게 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래서 얘가 아빠가 좀 이상한 사람이어서 남자를 무서워했구나. 그러니까 남자를 좀 이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빠가 막 이없이 때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느꼈는데 그 애가 근데 이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나마 다행은요 아빠가 매일 집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나마 다행히 아빠가 매일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게 그나마 다행이래요. 마음이 짠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몰랐을 때 이런 어떤 가정 폭력이 있는 거 몰랐을 때 제가 YTN 뉴스를 봤거든요. 뉴스 방송에 이런 걸 봤습니다. 어떤 거냐?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들 뭐 대단한 말들입니까? 뭐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힘내, 보고 싶다, 뭐 괜찮아, 힘들지 이런 말들. 근데 이런 말들을 왜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평상시에 못 듣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상 용어인데 이런 말들을 못 듣는다는 게 마음이 짠해가지고 이거 제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SNS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랜덤 복불복으로 아무나 애들 태그 걸어가지고 올렸어요. 보라고. 그때 그 아이도 제가 그 아이가 이런 사정일 거 몰랐을 때 이걸 보고 저한테 새벽에 연락 와서 하는 말이 제가요 이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왜? 우리 엄마는 정말 좋은 엄마지만 아빠는 그런 아빠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아이한테 제가 무슨 위로의 말을 던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다 할 수 있죠. 뭐 힘내, 뭐 파이팅 할 수 있겠지만 이미 힘낼 수 없는데 뭐 좀만 참을 수 없는데 괜찮아? 이미 안 괜찮은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말은 다 할 수 있는데 어떤 말이든 걔한테는 한마디로 먹히지 않는 말, 쓸데없는 말 될까봐 차마 말을 못하다가 고민하다가 했던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누구야?
언제든지 연락해, 언제든지 연락 받아줄게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아이가 중학생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진짜요? 정말요? 그래도 돼요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은 빈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잘생겼다, 이쁘다, 뭐 멋지다, 빈말로 밥 사줄게, 알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음에 보자. 이런 식의 빈말일 수 있는 말들의 이 친구의 반응이 진짜요? 정말요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아무튼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이게 한 어떤 아이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든 뭐 교회 밖에서든 어떤 관계에서든 우리 관계가 서로 이런 말들을 못하고 못 듣다 보니까 그게 이제 민망해서 안 들어봐서 안 해봐서 이런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 이런 말을 서로 못하다 보니까 관계가 한번 깨지면은 회복이 안 돼요. 같은 믿는 분들 사이에서도 어떤 느낌이면은 천국에서 안 만날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천국에서 안 볼 거, 너 지옥 나 천국 이런 느낌처럼 싸우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누가 먼저라도 좀 이렇게 미안하다, 뭐 고맙다, 힘들지 뭐 이런 말들이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려보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이 있습니다. 덕담처럼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뒤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고 옆에 있는 뒤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보면 이런 겁니다. 잘 커서 고마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뒤에 있는 분들에게 잘 커서 고맙습니다. 잘 커서 고마워. 진짜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사람을 살리는데,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3월이니까 애들이 대학들을 가거나 새학기니까 뭐 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수능 끝난 아이가 연락이 왔어요. 저 망했어요. 갈 대학이 없어요. 끝난 겁니다. 그죠? 끝난 겁니다. 팩트. 제가 못 도와줍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줘? 대학 총장도 아닌데.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저 망했어요. 갈 대학이 없어요. 오죽하면 저한테 말하겠습니까? 그냥 하소연 한풀이 하는 거죠. 그때 했던 말이 맞다. 사람들은 너의 어떤 대학에 따라서 어떤 너의 등급에 따라서 네가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정말 결과와 상관없이 너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진심을 다해서.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아이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다른 그 고3 수능 끝난 아이가 막 20살 막 된 아이가 저 이런 말 처음 들었어요. 이게 좀 마음이 짠했던 게 처음 들어볼 말이 아닌 게 모태신앙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 엄청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축복송 아주 먼 옛날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뭐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뭐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많이 불러요. 넌 소중하다는 거.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생각해봤을 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누구도 그런 의도는 없었겠지만 누굴 대할 때 은연중에 어떤 제스처로 눈빛으로 네가 좋은 결과를 내면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거 아니면 가치 없는 것처럼 대했던 은연중에 말들과 그런 느낌들 때문에 이 아이가 저 이런 말 처음 들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마음이 들었고 좀 짠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뒤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덕담처럼 이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결과와 상관없이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다 보니까 혼자 하지 않겠죠. 처음에는 혼자 했는데 그때 만났던 중딩 고딩들이 이제 대학생 청년 되면서 같이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전도 여행도 떠나고 또 네일로라는 거 아십니까? 코렐에서 만든 상품인데 그걸 이제 가지고 원래 아이 네일로인데 어이 네일로 바꿔가지고 열심히 애들 만나고 다녔어요. 예, 열심히.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아이들 만나고 예배도 하고 질문도 듣고 기차 타고 다니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어떤 얘기하면은 원래는 이제 등하굣길에서 피켓 들고 응원하는 넌 소중하다 파이팅도 했지만 2015년 12월 달이 처음이었거든요. 처음에 파일럿으로 하다가 너무 반응이 좋아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청년들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이나 활동들이 꼭 제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약간 그런 피드백들을 받고 거기에 반응하다 보니까 하게 된 것들이 많아요. 난 관심이 없는데 하게 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애들이 좀 뭘 주고 싶대요. 애들한테 청년들이 뭘 주고 싶대요. 근데 애들한테 밥을 사줄 정도 돈이 많은 건 아니니까 알죠. 비싸지 않지만 효과 있는 뭔지 알죠. 가성비 좋은 걸 뭔가 주고 싶대요. 근데 뭔데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원 카드라고 그냥 이런 백지 알죠? 이런 백지에 그냥 좋은 문구가 적혀 있는. 그때는 그림도 없었어요. 그림 없는 백지에 문구 뭐 넌 소중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파이팅 뭐 괜찮아 이런 거 있잖아요. 주는 건데 처음에 이거 제가 만들긴 했지 애들이 원해서 이거 애들 받을라나? 이거 알죠? 찌라시 같으니까 당연히 안 받아요 처음에. 근데 애들이 딱 줬더니 등하굣길이나 모임 때 거절하다 받았더니 돌렸더니
문구만 적혀 있어요. 광고가 아니에요. 어디 교회도 아니고 어떤 단체도 아니고 그냥 문구만 적혀 있어요. 씩 웃고 들어가고 뭐 친구 데리고 오고 하나만 더 뽑아가면 안 돼요. 막 그러고 SNS에 올려요. 내가 볼 때 이거 버려도 되거든요. 이거 이쁘지도 않고 그땐 진짜 별로였으니까. 근데 이거를 갖고 보관하고 좋아하고 난리를 피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런 거 알죠? 이게 뭔가 애들 취향 저격이 되는구나. 애들한테 뭔가 와닿는구나. 이후에 이제 아는 청년한테 말을 해가지고 이거 신기하게 애들이 반응을 한다. 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에. 그래서 네가 그림을 그려줘. 내가 문구를 정리할게 해가지고 이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 입혀가지고 뭐 넌 혼자가 아니야. 뭐 결과 상관없이 이런 것도 있고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잘하고 있어 충분히. 이걸 라임인 거 아시죠? 리을자 빠진 거 아닙니다. 어떤 거죠? 네가 잘하는지 모르지만 뭐라고요? 잘하고 있다. 이게 이제 아는 선생님이 만든 말이에요. 고향 외고 선생님이 만든 말인데 아무튼 이런 말이 애들한테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별 곳을 다 가니까 거의 한국에 안 가본 섬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주도 가서 이걸 나눠준 적이 있는데 제주도 가서 똑같은 문구를 받자마자 3명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짠했던 게 제가 볼 때 이게 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게 감동 문구도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냥 좋은 말인 거지. 근데 받고 울어요. 좀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근데 그런 마음은 들죠. 이해는 안 되지만 제가 약간 T 같은가 봐요. MBTI T 같은가 봐. 감동이 없어. 그냥 애들 좋아하니까 주는 거지 감동이 없어요. 근데 받고 우리과는 분석은 하잖아요. 분석. 뭔진 모르지만 애들이 좋아한다. 뭔진 모르지만 애들이 감동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후에 신기하다 했는데 어쨌든 이 받은 아이가 이 뒷면인 백지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백면에 이 백지에 뭘 쓰더라고요. 뒷면에. 당연히 저는 이 아이들이 이 받은 아이가 우리한테 감사하다는 마음의 표현을 한 줄 알았어요. 우리 안 주더라고요. 우리 안 주고 누구 주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 남친을 줘요. 전 남자친구를. 약간 당황했어요. 뭐 하자는 거지? 어이가 없는데 또 중요한 거는 그 전 남친을 준 것도 어이가 없지만 다시 관계가 회복됐어요. 다시 연애가 회복돼. 연애가 어이가 없잖아요. 제가 둘이 연애하라고 만든 건 아니니까 이런 어이없는 은혜가 있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왜 이 말씀 드리면은 그러니까 사람을 살릴 때 대단한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짧은 문구라도 누굴 살리더라고요. 어떤 아이도 저희가 랜덤으로 줬는데 랜덤으로 아무거나 어떤 아이가 나중에 연락 와서 하는 말이 사실 걔 잠실 쪽 살아요. 서울 잠실 쪽. 작년에 고2였대요. 근데 너무 힘들었대요. 믿는 집안일도 죽고 싶었대요. 자살도 생각할 정도로. 근데 엄마 아빠한테 안 말해서 엄마 아빠도 자기가 힘든지 몰랐을 거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뽑았던 문구가 자기를 위로해 줬대요. 그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줘서 고마워. 별것도 아닌 말에 애가 위로받아갖고 고3 열심히 살아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말씀 구절은 아니죠. 근데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까 이게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적인 용어로 말씀하신다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서 벌써 이제 16, 17, 9년째 만들고 있습니다. 8년째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거면은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안 가본 지역이 없어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왼쪽 위에는 대전 중학교, 오른쪽 위에는 청주, 왼쪽 밑에는 어디냐? 일반적으로 땅끝이 어디죠? 땅끝? 해남에 있는 동네 갔다 온 거 학교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여전히 스쿨처치를 하죠. 아마 담임 목사님이 저 볼 때는 스쿨처치 얘기밖에 안 했어요. 나한테 15분 강의 시켜가지고 15분 동안 할 수 있게 그러니까 15분 동안 강의를 하라니까 짧은 강의였고 간증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스쿨처치밖에 얘기 안 했는데 저 하는 사역이 스쿨처치는 여전히 하지만 12년째 하고 봐도 이거 엄청 이것저것 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걸 하고 있냐? 그러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으면은 징크스가 있어요. 징크스. 10년째 징크스가 뭐냐? 저는 MBTI가 J가 아닙니다. 끝에가 J가 아니라 P인데 다만 한 번 하면 계속 한다는 걸로 쭉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어떤 징크스가 있으면은 저는 작년에, 재작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할 계획이 없었는데 항상 새해가 되면 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항상 뭘 해요. 새로운 거를. 그게 저한테 징크스예요. 그래서 제가 2021년 12월 말에도 할 생각이 없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 말에도 할 생각이 없던 거가 있었는데 그때 12월 말에 청년들과 함께 저기 춘천에 어디 게스트하우스 빌려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 같이 서울역을 가재요. 전 처음에 이 서울역을 기차 타러 가자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노숙인 분들을 만나러 가재요. 나 싫다 그랬어요. 나 싫어. 왜냐면 난 노숙인 분들 관심이 없어. 왜 가려고 해? 물어봤더니 자기도 뭐 그냥 작은 마음 알지죠. 그냥 연말 연초니까 하겠다는 마음인데 그래서 했던 말이 야 한 번만 갈 거면 가지 마. 왜 그러면은 예전에 저기 경기도 어떤 일산 쪽에 어떤 교회에서 연말 연초니까 좀 독거노인이나
사회적인 약자를 돕겠다고 마음 먹고 어떤 NGO 단체 대표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분이 그 동네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약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알려줘서 만나러 갔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오시는 건 좋지만 한 번만 올 거면 오지 마시라고. 그 얘기가 떠올라서 말을 하면서 한 번만 갖고 가지 마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 어떤 얘기냐, 그 저한테 제안한 아이가 이제 한동대 아시죠? 한동대 저기 포항에 뭐 하나님의 학교 이런 애 있잖아요. 그 학교 다니는 애예요. 근데 거의 미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복음에 미친 아이기도 하고 미친 텐션의 아이, 미친 ENFP, 학교의 존재감이 미쳐가지고요. 걔 못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걔가 바이브가 거의 흑인 같아요. 막 이런 친구거든요. 근데 걔한테 완전 다른, 본인과 너무 다른 남동생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거 아시죠?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집에만 있고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맨날 게임만 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인 겁니다. 뭘 하자고 하면 싫어, 안 해, 니 나이 이런 애여가지고 깝깝했는데 이 대학생 아이가 학교가 이제 포항이니까 2021년 여름 정도에 동대구역에 갔다가, 알죠? 동대구역에 갔다가 눈에 그 노숙인 분들이 몇 분 보이길래 도시락을 몇 개 사서 드렸대요. 도시락을 그럼 받으시거든요, 주면은. 근데 어떤 분이 안 먹어 됐어 막 거절하시길래 다시 한번 물어봤죠. 혹시 뭐 다른 게 필요하세요? 그럼 대부분 돈, 술, 담배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분이 신기하게 미안해요. 나 성경을 달라는 이상한 분을 만났어요. 아까 당황. 그 다음에 2021년 12월 달에 또 걔가 친구랑 함께 한 4명과 함께 서울역에 가서 이것저것 드리면서 말을 걸고 하는데 뭐 필요하세요? 괜찮아 했던 어떤 분이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나 성경책. 그러니까 두 번을 만나는데 성경을 달라는 이상한 분들을 만난 거예요. 그 얘기를 꺼냈어요, 동생한테. 그러면서 툭 던졌죠. 한번 갈래? 했더니 당연히 안 간다 할 줄 알았대요. 왜? 집이 서울이 아니에요. 집이 정읍이라고 아십니까? 전라도 광주 쪽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은 걸려요, 기차 타도. 가겠습니까? 이 히키코모리 같은 애가. 근데 애가 생각하더니 좋아. 걔 때문에 낚여가지고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걔 때문에 낚여가지고 다 가고 저도 낚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가고 있는데 그 남동생이 혼자 오기 뻘쭘했나 봐요. 뻘쭘했는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저는 뭐 만나보다 했는데 우리가 막 대놓고 전도 막 안 하는데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다 나눠드리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끝냈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했더니 그 따라온 친구가 뭐 당황해요. 뭔가 봤더니 자기 무교라고, 무교. 그냥 따라왔대요. 그냥 좋은 일 한다고. 당황해가 엄청 놀랐는데 우리가 이제 50인분을 준비해갔지만 서울역에 50명만 있습니까? 엄청 많아요. 이거 그냥 풀잖아요. 5분 10분도 안 걸려요. 50명 거 그냥 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방에 넣고 한 분 두 분 찾아가서 말을 걸고 하다 보니까 한 2-3시간 만났는데 그중에 이제 어떤 분이 있고서 말을 걸었는데 그분이 좀 손이 다쳤어요. 누가 봐도. 그래서 말을 걸었더니 좀 말이 어눌하신데 내가 너무 추워서, 그때가 1월이니까 1월 전에 너무 추워서 컵라면 먹으려고 편의점에 가서 물 떠서 갖고 오다가 쓰러졌대요. 왜? 뇌전증, 간질. 그래가지고 쓰러져서 뒤어가지고 마음이 짠해갖고 약 발라드릴까요? 뭐 괜찮아 얘기하다가 질문했죠. 혹시 뭐 필요하세요? 했더니 그분이 나 성경책, 그 12월 달 만났던 그분 드리고, 그분 말고도 이제 막 드리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게 뭐냐, 우리가 처음에 이분들이 물건만을 원하는 줄 알았어요. 물건만. 근데 만나다 보니까 뭘 느낀지 아십니까? 물건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기 원해서 대화를 요즘에 엄청 합니다. 어제도 갔다 왔고. 근데 이제 대화하면서 어떤 게 있으면은 참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게 보면은 우리가 150명 거를 준비해 간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냥 50명 거만 가져가지만 150명 거 다 드리고 이제 가야지 하는데 어떤 분이 진짜 미안하면서 어떤 미안한다면서 말을 거는데 누가 보다 아파 보여요. 그래서 우리한테 119를 불러달라는 건가? 뭐 약을 사달라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먹을 게 없냐는 겁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150명 거 다 끝났어요. 그 안에 먹을 거가 다 끝난 거거든요. 죄송해요 했더니 진짜 미안한데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다고 마음이 짠해가지고 좀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성경책밖에. 근데 갑자기 이분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막 범사에 감사하라 막 이러시고 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막 이러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말씀을 암송하지만 느낌은 뭐라도 주라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막 인생 썰을 풀어, 인생 썰을. 어제도 만났거든요. 하는 얘기가 내가 원래 이제 어디 충청도 공주에 있는 대학교 있거든요. 거기 교직원이었어요. 근데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거의 15년 전인가에 5억 이상을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또 믿지 않는 분이어서 자살을 할까 하다가 차마 어머니가 70 넘으신 어머니가 살아계셔가지고 죽지 못하고 맨날 술 먹고 거의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 나와서 뭐 영등포
뭐 서울역, 용산역 뭐 다니면서 살다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신기한 분이었어요. 근데 참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아이러니하지만 길에 나와서도 만나 계신 분들도 만나고, 또 어제는 어떤 분이 막 와가지고 술 취해서 오셨어요. 어제 내 인생은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들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근데 배고프세요? 했더니 배고프대요. 그래가지고 뭐 드실래요? 만두. 해서 만두 사드리고 막 이래요. 아무튼 근데 이제 말씀드리지만 지금 계속 만나다 보니 벌써 이제 2022년 1월 1일부터 만나서 매달 한 번은 무조건 가거든요. 지금 2년이 꽉 채웠고 지금 3년 차 세 번째 갔다 왔습니다. 어제 갔다 왔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왜 하게 됐다고요? 이 남동생 때문에. 근데 걔가 이제 작년에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SNS에. 우리가 시킨 게 아니고 지가 감동받아 올린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처음에는 한두 번 하고 말겠지 생각한 이 노숙이 사역이 점점 커지는 공동체를 이루었대요. 어느덧 1년 5개월, 그때도 1년 5개월 됐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면은 매번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매번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셔서 이제 순종했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죠?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참 쉽지 않다는 걸 알았다. 제가 볼 때 지인생이 어려웠어요. 지인생이 그 한 사람 아닙니까? 어려운 한 사람, 정말 기가 막힌 한 사람인데, 아무튼 이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뀌기 시작한 계기가 뭐라고요? 이 노숙의 사역이다. 한 다음에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로치는 부분이 이 사역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주님이 다 하셨다. 주님 최고. 많이 변한 겁니다. 교회도 안 나갔던 아이가 신앙이 많이 회복돼가지고 이제는 이런 고백하게 된 친구. 걔가 딱 2022년도가 고3이었어요. 근데 학교를 안 다니니까 부모님이 마음은 어떤 거겠습니까? 졸업은 하자. 졸업은 하자 해서 직업업계 보냈는데 제빵을 배웠으면 남자가 제빵. 우리가 안 시켰는데 제빵 배워가지고 쿠키를 구워오겠대요. 뭐 나눠주고 다니고 어르신들. 그리고 하루는 서울역에서 어떤 분이 꼬알라 돼가지고 누워 있는데 말을 걸고 막 하다가 이분이 봤더니 맨발인 거예요. 지 신발 벗어갖고 신겨드리고 지 신발. 맨발로 막 다니다가 나중에 집에 갈 때 삼선 슬리퍼 사서 신고 집에 내려가고. 또 어제 얘가 또 오랜만에 글 하나 올렸어요. 뭐라 쓴지 아십니까? 동역자들과 함께 웃고 밥 먹고 전도하고 평소에 느끼지 못한 행복을 단순하게 서울 와서 사역을 통해 느끼게 되었다. 행복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왜 몰랐을까? 이 그 히키코모리 남동생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대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돼가지고 함께 말씀 읽어볼 건데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 대구에 있는 이 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이 단어에서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기보다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귀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 같고요. 하나 이제 마지막 이야기 나누고 좀 끝낼 건데 영상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우선 마지막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어떤 거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오래 한 사역은 스쿨처치거든요. 그 중에 코로나 때 많은 학교들이 모임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신기하게 코로나 때 생긴 모임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이게 어디에 있냐? 부산, 울산 사이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 학교가 어떤 학교면은 불교 재단학교, 그러니까 불교 학교예요. 불교 학교 애들이 모임을 세웠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허락해주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쫓겨나고 할 데 없어서 원래 어디서 모임한지 아십니까? 학교 주차장 3명이서 2년 동안. 그러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무슨 북한의 지하교회도 아니고. 짜내갖고 만나러 갔는데 감사하게 그때 허락됐어요. 딱 그때 한두 번 허락돼서 학교 안에서 모였어요. 다시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딱 그때 허락이 됐는데 저는 당연히 그 애들이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 애들이 너무 귀하니까 너무 멋있으니까 어떻게 요즘 이런 애들이 있을까? 이게 돈 준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는 애들이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이 애들만 귀한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다른 분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 가능하게 도운 분 누구냐? 이 사진에서 이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맨 뒤에 어떤 분 이러고 있어요. 마스크 쓰고 흰색 보이시죠? 이분이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은 아니고 교회 선생님.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임이 가능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분이 우리 이 동네 분이 아닌데 부산 살다가 이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됐고 이제 살다 보니까 동네 주민분들과 친해졌는데 그 주민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래요. 괜찮으시면 우리 아이들 위해서 공부방을 좀 해달라고. 알겠다고. 근데 제가 지금 바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얘기해보겠다고. 와이프랑 대화하시면서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 2년만? 지금 2년이 10년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는데 그때 이제 애들을 만났던 애들 대부분 다 안 믿는 친구들이었어요. 이 모임에 10명이 모였으면 10명 중에 8명은 다 안 믿는 집안. 이분에게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전도 받게 된 거죠. 공부방 하면서 밥 먹여주고 라면 먹여주고 같이 시간 보내주면서 전도 받은 아이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열심히 잘 예배도 드리고 잘 교제한 다음에 다 돌려본 이후에 저한테 이 쌤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녕. 근데 걔가 뭐라 그러면은 그분이 뭐라 그러시면요. 제가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한 알의 밀알로 심었다는 마음으로 왔다. 근데 만나다 보니까 어떤 걸 알게 되면은 애들 이제 다 가서 말을 하는 건데 사실 이 아이들마다 좀 사정이 있습니다. 사연이. 어떤 아이는 엄마가 2명이고 어떤 아이는 할머니랑만 살고 어떤 아이는 가정폭력을 당하고 어떤 아이는 아빠가 1년에 한 번 온대요. 외국에 가서 일하다가 1년에 한 번 오시고 이런 다양한 사정이 있는 아이들이어서 그 아이들에게 자기는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들 가운데 이 아이들이 좋은 어른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좋은 믿음의 어른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자기의 작은 소망이라고. 이게 그분의 작은 소망이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이었지만 저는 7, 8년 만에 만났던 거고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신 분이신데 이런 분들이 그분만 있겠습니까? 분명히 교회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어지게 온 거고 또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귀한 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분은 신기하게도 저번 주에 만났습니다. 울산 어떤 기도원 갔는데 만났어요. 하는 얘기가 그 사이에 또 별거 다 있더라고요. 마을 도서관도 하시다가 물난리 나가지고 다 망하고. 근데 하는 얘기 보면은 감사하게도 그 2020년에 생겼던 이 기도 모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20, 21, 22,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이게 단순히 한 지역만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겠지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 전에 진짜 많았고요. 코로나 때 거의 아작이 났었는데 초기화가 됐었는데 다시 꿈틀꿈틀대면서 전국에 다시 일어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아이들의 고백을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보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애들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애들의 고백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교회를 다녔었고 얘는 믿는 집안애가 아닙니다. 느끼던 순간은 6학년이에요. 당시에는 코로나가 어마무시한 존재였던 2020년이었어요. 저는 신기하게 오히려 교회를 못 가고 집에서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만났던 사람입니다. 한참 교회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2-3번 가던 학교에서도 막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교회에서만 예배가 지속되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점점 많아져 스쿨처치를 인스타에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뜨는 게시물이 학교에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소개합니다라는 게시물이었고 교회에서만 예배가 지속되는 것이 아닌 진짜로 학교에서도 예배가 지속되게 해보자라는 다짐으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교실이 공터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곳이 장소의 명칭도 따로 없는 진짜 공터인데요. 그 아스팔트 길에 돗자리를 깔고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 1명씩, 2명씩 안 오는 날도 있었지만 모임은 계속되었습니다.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기도 모임을 하는데 학교에 모든 친구들은 다 학교를 떠나고 싶어하고 이 학교에 대해 이유를 모르겠다고 저한테 말하는데 저는 학교를 생각하면 너무나 눈물이 나오고 너무나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자리라고 생각이 돼서 학교 기도 모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랑 동행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친구를 왜 존경하고 싶냐면 저는 하나님 믿잖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크시거든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은 그들이 모두 그냥 공부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자습을 할 때마다 그 친구들 뒤에서 보는데 그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생을 허무하게 보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혼자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여름 시즌, 여름 수련회예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당장 수련회가 끝났던 그 주부터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중 한 친구가 저기 있는 제 친구입니다. 기도하지 않을래? 라고 물었고 친구들이 다 좋다는 대답을 해줬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2명이서 모아서 시작했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는 요즘 점심시간마다 어딜 가냐면서 뭐하냐고 물어봐서 예배한다고 했더니 그 친구도 궁금해서 따라왔습니다. 책상에는 큐티 책을 올려두고 이어폰에는
찬양을 틀어두고 아이패드에도 공책에도 필기구에도 십자가와 말씀 스티커를 붙이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저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될지. 그렇게 평소와 같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만난 옆반 친구가 나도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거 같이 해도 돼? 당연히 크리스천이겠지 라는 예상하에 교회 다니는지를 먼저 물어본 것이죠. 근데 웬걸? 돌아오는 대답은 나 무교인데 그냥 재밌어 보여서 같이 하고 싶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옆반에도 목요일 스쿨처치 같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우리 모임에 대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관심이 생겼다니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다고 전사님 보고 그러니까 너가 가는 곳은 성교지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뭘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지금 그 생각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귀하다. 와 박수. 와 멋있다.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항상 신기한 게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걸 누구한테 배웠겠어? 그냥 성경 읽다가 주신 마음인 거잖아. 이런 마음을 전국에 있는 여러 애들 같이 받는 거야. 뭐 초6이, 중1이, 중3이,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뭐 나이와 상관없이 받고 이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로는 저희는 곧 300명이 넘는 교회 모임이 돼갑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엄두도 안 났던 것이 하나님의 인도 덕분에 하나하나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방황하던 저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쿨처치가 참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패의 무기력함을 느끼던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은 학교에 온 것에 불평을 쏟아냈던 내가, 이건 못한다고, 이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들었던 내가 스쿨처치를 함께하고 또 세움으로써 학교에서도 당당히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스쿨처치, 캠퍼스 기도 모임 하는 중에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석 인원이 50명, 100명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성과를 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선포이기도 하지만 저를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우리 스쿨처치에 더 많은 인원이 함께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여러 번 제안을 하였지만 여러 번 거절당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실패한 걸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실망하셨을까요? 저의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절당해 보았기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고 함께하는 친구들을 더욱 감사하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스쿨처치와 기도 모임원의 신분에 앞서 예배자로서 바로 세워집시다.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작심 3일이 문제라면 3일마다 작심하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무너진다면 3일마다 주님을 찾고 하루 만에 넘어진다면 하루마다 주님을 찾고 매 시간, 매분, 매 초 만에 흔들린다면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주님을 찾읍시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저는 예, 기도하겠습니다.